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소금이 뭐라고 그랬나요? 소금으로 고루고의 함같이 은혜의 말로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었는데,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죠. 그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된 우리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직책을 하나 맡겨주고 가셨는데, 그 직책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직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그런 축복, 또 환난 날에 그 마지막 날 구원을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세상에 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밝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회방받지 않게 위해서, 이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회방받지 않게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들을 끝까지 다 참아내고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전에는 원망도 하고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고 불만을 갖고 정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은혜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어주시고,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환난의 날에 도와주심으로 천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본문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된 것 같이 또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었을 때 그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은 무엇일까요? 빛이 16절에서 사람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보고요? 네? 착한 행실을 보고, 네,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사람 앞에 비춰야 할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빛의 행동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행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예수 믿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행실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마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행실은 곧 세마포라는 것인데, 자, 이사야입니다. 6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을 입혀주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옷에 그 위에다 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겉옷이 바로 뭡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다른 말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다시 말해서 옳은 행실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겉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는 착한 행실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른 말로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뭐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먼저 택하신 이유가 가서 뭘 맺고요? 과실을 맺고 그 다음에는 그 과실을 항상 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과실이 뭘 의미해요? 과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과실이 바로 사랑의 과실이다. 사랑의 과실.
1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 이게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옳은 행실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옳은 행실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행실이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였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종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요, 또 이웃의 잘못을 이렇게 또 이해해 주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덮어주게 되고, 이런 사랑의 열매들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체험한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안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사랑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먼 2000년 전의 어떤 사건으로,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로, 또는 다른 사람과 관계되지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그냥 이렇게 막연했던 게 그 십자가 사건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셨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순전히 내 죄 때문이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교회도 사랑하고 주의 종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또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는 등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과 그 열매를 가리켜 처음 사랑이다 또는 처음 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절대로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사랑 행위를 지금도 계속 행하고 있는지, 계속 간직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의 종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와요. 네, 잘 아시죠? 작년에 우리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바로 계시록 2, 3장 7교회였는데 앱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 그리고 참고 잘 견디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음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세상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인내했단 말은 끝까지 그걸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 선포되는 말씀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정말 성경대로 선포되고 성경대로 해석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찾아낼 정도로 사도들이 하는 말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것이죠. 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면서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이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믿음 좋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4,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책망하신 말씀을 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뭐라고요? 회개하여.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 책망받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부은바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많은 눈물도 흘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사랑의 열매,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웃도 용서하게 되고요. 또 이웃이 내게 잘못을 해도요, 그걸 덮어주고, 이런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은 뭡니까? 탐심이나 또 음란이나 또 자기 영광을 말하죠. 이런 세상의 구습들을 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 어쩌냐 말이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런 행동들이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는지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행위, 그거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되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 안 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라고 되어 있죠.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교회를 옮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2장 1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누가 다니시는 거예요? 인자가 다니신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신다. 이런 뜻인데 교회를 옮긴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떠나신다는 뜻인 거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일이 장차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미리서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찾으면 되는데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죠? 이런 말씀 전혀 모르고 처음 사랑 다 까먹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떠났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중간 이런 말씀들을 듣고 그때그때 점검을 해봐요. 물론 이 말씀 안 듣고도
시시때때로 점검한다면 최고의 신앙 맞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할 그때 사랑의 행위가 없는 사람에게서 주님이 떠나버리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긴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의미. 여러분, 다른 말씀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계신 천국 가기 위한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가 있는 지옥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막연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를 너무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면 정말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천국에 관한 말씀은 아주 민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아주 충성했지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많이 알아서 잘못된 사도들의 가르침도 다 분별해냈지요.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단 말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했잖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뭘 떨어뜨리면 뭐가 없으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게 떨어지고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떠나신다.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서 그게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언제 주님께서 날 부를지 모르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큰 실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자신을 꼭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시고 회개하셔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 이거는 선한 착한 사랑의 행동이라 했죠. 이거는 먼 곳에서부터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안 사람에서부터 나타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은 되말하는 그 말 말합니다. 양을 재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양을 재는 말. 자, 여러분 등불 켜가지고 말로 덮어놓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빛을 비출 수가 없죠.
등경 위에 된다. 등경 위에 두니까 주위를 다 비칠 수가 있죠. 예. 등불이 어디를 비친다고 말합니까? 등경에 둔 등불이 어디를 비친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집안 모든 사람. 우리의 빛된 행실, 저와 여러분의 빛된 이 삶, 이 빛된 행실은요, 이 착한 행실은요, 외부 사람들, 바깥 사람들에게 먼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비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빛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간혹가다 집안의 사람들한테는 빛이 안 되고 밖의 사람들에게만 빛이 되려고 아주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볼까요? 예,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배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불신자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가족에게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집안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형제요. 맞아요? 네. 이분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 집안 사람들에게는 요거도 먹고 바깥 사람들한테만 좋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먼저 집안 식구들로부터 우리 남편은 또는 내 아내는,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잘못하면서 밖에 사람들한테만 잘한다고 칭찬 듣고 박수 받고, 그것은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잘못됐다.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착한 행실을, 사랑의 행동을 보이고 그 다음에 밖에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다 잘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요 사기꾼들도요 처음 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밖에 사람, 외부 사람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너희 집안 사람부터 보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로부터 내 착한 행실을, 내 빛된 삶을 비추고 있는지. 그래서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빛된 삶 때문에, 착한 행실 때문에, 선한 행실, 옳은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말을 듣는지, 나는 우리 아버지 믿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안 계셔, 그러면 이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으며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또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소금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 시간 두 개를 딱 합해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과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과 행위로 인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네, 이런 인정과 칭찬을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더 먼저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집안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있는지, 또는 반대인지를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반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는 앞으로 내가 꼭 소금된 삶으로 또는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해서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케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 집안 사람에서부터 사랑의 길을 나타내셔서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